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냥 같이 읽죠. 5절까지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코로나 시대의 필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3장이 끝나고 이제 4장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3장에서는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떠한 자가 그 직분을 맡아야 되는지. 물론 우리 모두에 대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그 지도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배교가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실제로 뭐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또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시대, 여러분들 혼란한 시대에는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때에 뭐가 더 심하죠? 사기가 심해집니다. 사기. 막 이런저런 사기들이 엄청 많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핸드폰에 보면은 무슨 짐 찾아가라는 아마 메일이 올 때도 있으니까 그거 함부로 열어보지 마세요. 내가 시킨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게 왔지? 누가 보냈나? 그래서 딱 누르지 마세요. 보통은 다 메일로 옵니다. 메일로, 등록한 메일로. 그 SNS인가요? SMS인가? 있죠?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오는 메일 있죠? 그거는 함부로 열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AU나 이 회사에서 온 것만 열어보지, 그냥 이거 뭐지 하고서 그냥 눌렀다가 괜히 이상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열지 마십시오. 이런 사기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자살자가 지금 일본에서 지금 매년 지금 300명 이상 자살을 한다는 소식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영적을 혼탁한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어렵습니다. 어젠가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오사카에서 한 명 고등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남자애가 우메다역, 제가 잘 아는데 그 우메다역 새로 지은 오사카역이 있고 우메다역이 있는데 같은 역이에요.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역인데 어쨌든 거기 이제 새로 지은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위로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여학생 19살짜리가 부딪혀가지고 같이 죽었어요. 참, 둘 다 참 그러죠. 그런 일들, 유혹하는 영, 이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보통 그냥 내가 삶을 마무리하겠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혹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자신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자살을 하려고 그래도요. 방해하는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막는 게. 꼭 왜 이럴 때 이렇게 누가 방해하지? 그러면서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다. 이거는 악한 영에 내가 완전히 그냥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혹에 가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그냥 할 수 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코로나 시대의 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영적으로 그런 긴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그냥 있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이나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그걸 평안이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만사 형통 이런 얘기하면서 아무 일이 없어야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만들죠.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따라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서 그냥 냅다 누워서 잘 수도 있었고 바울과 실라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또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뭐 하랍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뭐예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보통은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연약한 믿음을 합리화시키도록 동조하고 방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격려해요. 못하는데 그냥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을 때는 격려해도 됩니다. 위로하고. 그런데 안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돼. 괜찮아. 이건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짓으로 자꾸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자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걸 곡해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11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과 신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두 성경은 다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11조에 대해서 구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요즘에 어떻게 설명하죠? 11조를 구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율법을 다 없애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했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나 신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왜 11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사역을 거의 20여 년 제가 해봤지만 11조를 그러면 한다고 해서 신앙이 다 좋냐? 그건 아니에요. 11조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11조를 안 하고도 신앙이 좋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99.9%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는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의 드림과 헌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이거를요, 만약에 지금 계속 11조에 대해서 이상하게 설명하신 분들 나중에요, 어떻게 심판을 받나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전 자신이 있어요. 확신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요즘에는요, 메시지가 제가 전에도 디모데전서 말씀드리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허들을 낮추는 거예요. 낮춰가지고 거길 맞추는 거죠. 계속해서 맞추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이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시면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인 맞다라는 얘기는 예전에 노인 매매가 있었을 때 이 불로 지진 거거든요. 이마에다가 불로 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진 부위가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딱해진다는 얘기를 쓰는 거죠. 딱딱해. 강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냐면 안 바뀌는 거예요. 한 번 지진 데를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화에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절대 안 바뀝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말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안에서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말버덩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이용할 뿐이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치장이에요. 다 치장이고 그냥 그대로 보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에베소서에서는 표현되고 있냐면, 자,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9절. 자, 에베소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자기 느낌인 거죠. 내 느낌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전멸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지만 거기에서 전리품이나 그 양과 소를 남겨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엄청나게 노발대발하죠. 이게 대체 뭡니까? 다 없애고 다 죽이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으로요. 막 자기가 막 더 열을 내요. 아니 이거 뭐 나를 위한 거냐고. 이게 하나님 드리려고. 내가 이거 갖고 온 건데 뭐 잘못했냐고. 이게 뭐예요? 감각 없는 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 이게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시작이니까 얼마 안 보여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걸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속아요. 자기가 속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속아.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훈아 씨의 뭐예요? 갈무리. 뭐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몰라요, 자기가. 진짜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듣는 것 같은데 몰라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들이 한번 이렇게 되면요. 정말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완고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자기 또 말씀으로 자기를 또 다 이렇게 보호막을 쳐요. 그럴싸하게 보호막을 치거든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깝깝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좀 신앙을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때 후회하면 그때는 늦게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정말 늦어요. 자, 1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내가 그럴까? 내가 그럴까 하다가 간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필수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세상적 사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적 사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 당시 당시 로마 시대였죠. 그때는 정치와 경제는 로마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상, 문화는 누가 쥐고 있었죠?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조차도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 그때 당시의 어떤 사상은 이 그리스 문화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 뭐 이원론적인 그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그노시스주의죠.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뭘 안 했냐면 그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의 본능, 신체의 모든 기능마저도 악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것을 돌려서 지금의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동성연애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기능이죠. 동성애자 둘이서 결혼을 한다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동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1993년 해머라는 그 과학자가 동성애는 99.5%가 유전이라고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합니다. 93년이에요. 99.5%가 유전이라고 사이언스지에 그때 이제 동성애자는 이제 환호성을 치는 거죠. 야, 이건 뭐 우리를 지지해 주는가 보다. 근데 1999년 라이스 박사가 일반인과 동성애자를 비교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동성애는 유전이 아님을 발표를 했어요. 한 6년 지나고서 그걸 다시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이 해머 박사가 라이스 박사를 찾아갑니다. 야, 그러면은 야,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보자. 내가 했을 때는 분명히 유전적인 걸로 나왔는데 당신이 지금 했을 때는 이게 유전적인 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 그러면 내가 한 방식과 당신이 한 방식 뭐가 다르고 어떤 것이 정말 과학적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또 6년 뒤입니다. 2005년이죠. 2005년 해머와 라이스 박사 공동 연구팀이 그걸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동성애는 성염색체 X928이라고 있습니다. X928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유전과 관계가 없다고 해머 박사가 번복을 합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1993년 해머 박사가 발표한 사이언스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공동연구에서 벌써 발표를 했거든요. 2005년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93년에 발표된 그 논문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동성애는 유전적인 거라고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건 93년도에 발표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어야 돼요. 일란성 쌍둥이도 동성애열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나옵니다. 유전자가 같고 호르몬 영향이 같음에도 동성애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게 발표된 거예요.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000명이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립니다. 근데 2007년부터는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상황이 제로예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성관계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20대, 30대는 계속 동성애자들이 늘고 있지만 50대부터는 줄어듭니다. 이게 뭘까요? 이상하죠? 늘면 늘어야지 왜 50대에서 줄냐고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1980년대부터 이런 게 있습니다. 성적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성애나 이런 그런 운동들이 막 시작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는요 사회적 반발이 심했어요. 유교적인 문화가 강했고 우리나라가 또 기독교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면서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선택할 자유이자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먹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요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공산주의도 있죠. 공산주의.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공산주의 탄생이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됐는데 공산주의는요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냐면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이룩될 것이라고 칼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농경 상태 군주 사회였던 러시아 무정부 상태의 농경 사회였던 중국에서 먼저 실현이 됩니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좌익 철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내세우면서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마르크스의 사회 진화론이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조주의를 내세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얘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유럽에서 이제 계기가 됐던 게 프랑스의 68 운동, 그다음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이제 터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 도덕관념이라든지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부정과 비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와 함께 접목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근데 페미니즘에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성 할당제 도입입니다. 여성 할당제 도입. 그래서 여성에게도 뭐 일할 권리, 뭐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뭐 고위직으로 일정 비율 여성에게 배정하라. 옛날에 한국에서도요, MBC에서 그 여성 할당 이거 해야 된다고 여자가 변호사가 나와서 막 떠들었거든요. 남녀 평등 막 얘기하면서 막 똑같이 해야 된다. 임원도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이 하는데. 근데 그 여자가 변호사였는데 그 변호사 그 회사 대표였어요. 대표.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여자가 3명밖에 없어. 다 남자. 자기가 대표인데. 그래서 홈페이지를 내렸어요. 누가 들어가서 얘기했나 보죠. 예. 희한하죠? 예.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페미니즘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1997년 영국에서는 1997년이고 스웨덴에서는 2003년,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후 2009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영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등법이라고 되어 있고 스웨덴에서는 증오 언론 금지법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증오 범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 공산주의를 타도하자는 발언, 타 종교에 대한 비판적 발언 이런 걸 하면 벌금이나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할 경우 처벌해야 하는 그것을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할 경우 처벌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차별법은 뭐냐면 자신과 다른 생각,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다른 행동에 대한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느낌에 따라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 그럼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 여러분들 아시죠? 프랑스에서 교사 죽였잖아요. 기분 나빠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평등법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오바마 정권이 뭘 했냐면 예전에 특수부대에도 여성의 입대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여자들 돌봐줘야 되냐고. 죽느냐 사느냐 제일 최전선에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역할의 분담인 거죠. 이걸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건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른을 차별하는 겁니까? 애들은 못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어른은 할 수 있다고 되면 그것도 차별이에요? 아닌 거죠. 이거는 애들이니까 어려운 거고 그래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웃기게 되는 거죠. 스웨덴에서는요, 영국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 신자는 의사, 간호사, 입양 부모의 자격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를 기르면서 또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무슬림이나 동성애자들을 불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거. 그래서 안 된대. 자, 또 스웨덴의 경우는 2003년 증오 언론 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요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치와 같은 극단주의자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일반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상은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주도하고 악한 영들이 그것들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에 걸려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시도했지만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이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세상적으로는 속이는 영이에요. 일본도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도 나카소네 작년에 죽었는데 올해 그거 참배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 났죠? 뉴스 보셨어요? 일본 국립고등학교 뭐 대학교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나카소네 지금 1주년이니까 가가지고 지금 자민당에서는 어디 딱 빌려가지고 막 참배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왜 하필 나카소네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대대로 정권 중에 총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유독 다른 총리들은 안 하고 나카소네만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다 사상이 달명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역대 총리들은 한 번도 신사참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역대 총리 중에서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신사참배한 사람이 나카소네예요. 그래서 우경화를 하는 지금 스가 총리는 그거를 하나의 표징으로 삼아서 그래서 군국주의, 민족주의 이걸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모리시마 센세이가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인데 거기 그 교수가 그 헌법 바꾸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책도 갖고 있던데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사상이에요. 사상. 이거는 그냥 뭐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 뭐 한국, 중국, 미국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모든 사상, 우익이 됐건 좌익이 됐건 뭐가 됐든지 다 누가 조정한다고요? 악의 영들이 조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나 잘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지 말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이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그것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냥 휘둘리고 살아요. 세상이 하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자, 2절 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 자,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다. 그 사상에 담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들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똑같아요. 내용은 조금 형태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뭐 혼인을 금하고 그랬는데 뭐예요? 제대로 된 혼인을 얘기하는 거죠.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를 깨는 거죠. 그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상 속에는 다 뭐 요즘에 또 낙태법도 있죠? 한국에 낙태법. 이것도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게 있나? 그 안에 보면 여러분들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 3절에서 5절인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식물이나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아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 뭐 하죠? 식사기도 하죠. 물론 감사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이 음식이 내가 섭취를 했을 때 건강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건강함과 뭐 육적인 건강뿐이 아니죠. 영적인 건강함도 유지되므로 그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맛있는 거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에는 무슨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얘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여기 맨 마지막에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거룩과 성결, 내 자신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늘. 그냥 되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항상 성결과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음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성결과 거룩이 되면 그게 문제인 거죠. 원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게 무슨 더러운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룩과 성결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거죠. 여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우리가 처해진 그 장소에서 성결과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하여간 항상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예수님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자, 고린도전서로 또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거룩성은 더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이게 최우선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되게 먹는 거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밀가루 잘 안 먹거든요. 밀가루. 네. 이 밀가루만 안 먹어도요. 한 지금 일주 좀 넘었는데 벌써 2kg가 빠지더라고요. 식사를 제대로 하는데도 밀가루만 안 먹어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건강을 원래 밀가루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면도 좋아하지, 빵도 좋아하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건강을 유지해서. 요즘에 또 박충구 선교사님 또 기도 제목도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이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피곤할 때도요.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도 하고 막 피곤하다고 그냥 또 먹고 자고 이러면 안 돼요. 또 운동도 해야 돼. 운동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죠. 맨날 제가 만약에 맨날 몸이 비실비실 해가지고 부실해가지고 맨날 여기 이렇게 막 살은 두둑두둑 쪄가지고 막 여기 있어가지고 이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맨날 여기 쓰러지고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싸울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여간 너무 많고 하여간 그 일들을 잘 싸워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 이 바른 신학적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그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키워서 정말 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또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영적